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 청년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틀, 내가 가진 것을 다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말씀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아버지 들을 때 우리가 은혜로 듣고 또한 복으로 들어서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가운데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청년 예배, 우리 유일한 대장, 그렇죠? 청년 대장, 이제 남자, 이제 청년이 될 텐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대빵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와도 더욱더, 그죠? 앞장서 가는 그 청년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훈련되고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멘.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싸움꾼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 가까우십니까? 어디에 내가 가까운 것 같으세요? 우리 청년들 싸움꾼에 내가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가까운 것 같아요? 본인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뭐라고요? 우리 싸우죠. 우리는 사랑에 가까워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계속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 레슬링 경기에서 마치 링 안에 가두어두고 다른 사람은 그처럼 나의 틀 안에 가두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가진 틀 안에 다른 사람을 넣어서 그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성도, 교회 성도님이 아파서 병원을 간다면 왜 내가 이제 병원에 있는 성도를 또 방문을 해야 될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든가 아니면은 교회에서 왜 내가 청소를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은 관리인을 두고 돈을 주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또 사용하면 될 텐데 왜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지 하면서 성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회의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과 나에게 자신에게 이러한 제한을 가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나와 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제한에 가둬두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정말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둔다는 것이 무엇이고 내 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나의 틀을 다 부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누구든 무슨 일을 통해서든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성도 여러분, 혹시 그 발람의 그 나귀를 알고 계시나요? 이제 그 모압의 왕 그 발락이 있는데 그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은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인들을 저주를 퍼부으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저주를 하러 가는데 그 나귀가 3번이나 타는 길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금빛 청년들은 나귀가 자꾸만 타는 길로 가고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람은 때렸어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화를 이기지 못해서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나귀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거죠. 참 재밌는 사건이죠.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는 왜 그렇게 나에게 매질을 하냐? 너가 평생 동안 나를 타지 않았냐 하면서 나귀가 따집니다. 재밌죠? 그때 이제 발람은 눈을 띄게 되죠. 눈을 뜨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를 만나게 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그 사람을 왕의 명령에 따라 저주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다니엘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이 거의 이제 그림이나 만화를 보면 어리게 나오는데 어리지가 않아요. 어리지가 않은 아이인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의 또 총애를 받았어요. 워낙 지혜롭고 민첩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총리를 맡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해몽도였고.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점령하게 돼요. 그렇게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그 고관들보다 너무나 뛰어나니까 그 다니엘을 좀 좋게 봤어요. 좋게 봤는데 그 페르시아의 규례에 따라서 이제 왕인 자신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넣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왕은, 페르시아 왕은 그 다니엘을 구원하고 싶었으나 그 규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사자굴에 넣었는데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자의 입을 닫으셨죠.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이튿날 뒤에 보니까 다니엘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제 바울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 그들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당시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지진을 일으키세요.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사슬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간수는 어때요? 죄인들이 없어지니까 난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칼을 빼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를 해야게 자살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멈추라 바울이 얘기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히려 그 간수 집에 초청되어서 또 그 가족들까지도 그리스도를 믿게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높은 고위 간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오히려 간청해요. 나 떠나라.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들은 다 불가능합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도 이제 호렙산에서 저 청년들 집중하세요. 설교에. 자, 모세도 본문을 보면 호렙산이 나옵니다. 호렙산이 나오는데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를 만나뵈고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을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요, 모세는. 근데 모세는 말하기를 11절을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모세도 일종의 현실을 바라보는 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에 틀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발람 변화된 것, 다니엘 생명을 얻었고 죽지 아니하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신라도 그 가운데 모든 역사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나의 틀을 놓아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고 따를 때 주님께서 행해 주시는. 아멘.
우리 청년분들 이 금빛교회에 있으면서 나의 것, 나의 틀을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청하시려는 아멘. 네. 그러면 그 남은 생 동안 주님이 분명히 그 삶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진 틀이 참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갖가지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다행인 것은 금빛교회는 하도 영성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을 버리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지만 나의 것, 나의 틀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볼품없는 자를 인도하여 주시고 증거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아멘. 더욱이 내가 가진 틀을 다 깨부르시고 부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예은 청년, 앞으로 이제 청년이 될 김성은 학생, 여러분들의 틀을 더욱더 부수시고 부수셔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심이 체감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일하시고 계시는가? 혹시 의심되거나 잘 모르겠다면 더욱더 나의 것을 내어 주님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29일 날에 그 KBS에서 방송한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예능 프로그램 이름이 그 무엇이든 물어보자. 그거 아시나요? 그 있어요. 서장훈하고 이수근 나오는 그 영상은 좀 봤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내는 걸 봤는데 그 이야기를 봤더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가 있는데 마트나 식당을 방문할 때 직원들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화가 난다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열받고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걸 듣자마자 별 사람 다 있구나 진짜. 근데 가격을 낼 때도 서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를 받으려고 또 식당을 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렇게 충돌하다 보니까 항상 가는 곳마다 어떠겠어요? 싸움이,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 손님 가는데 인사 좀 하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인사 안 해서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못하죠? 그냥 지나가고 말고. 그런데 이제 서장훈이 그렇게 말을 해요. 손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냐? 손님이 왕이 아니다. 왕이라 생각하냐 했더니 그 공무원이 하는 말이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줘요. 근데 이런 말이 딱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서장훈이. 마음을 좀 더 넓게 가지고 이해해보면 되지 않느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왜 매번 화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또 하는 말이 요즘은 오히려 시대가 더 예전에는 모르지만 인사를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시대일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 우리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붙이는 것이 뭐냐, 그렇다면 자주 가던 식당에서 인사를 안 하면 인사하는 데를 가면 되지 않느냐. 그쵸?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우리는 매번 화를 내고 매번 살아가면서 어때요? 사람을 마주할 때, 환경을 마주할 때 너무나 답답하고 나의 틀에 살아가는 것에 이제 벗어난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봐도 내 이웃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아량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왜 한탄으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고 감사고
축복인 것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허리도 몇 번 나가보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뭐 몸은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눈물은 찔끔한 적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생사를 찢으면서 막 피눈물 흘리면서 그런 경험도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또한 주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주님이 하시겠지 하는 믿음이, 신뢰가 확고하게 있으면 내 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계산이 사라지게 돼요. 왜 하나님은 이러셨을까? 왜 나는 이래야지만 할까? 왜 나의 상황은 이럴까?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틀, 나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했더니 어때요? 모든 것이 받아들여질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회복지 공무원이 자기는 불쾌감을 바로 표출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일부러 인사를 안 하는 그 직원을, 그 사람에게 프레임을 걸고 일부러 그 직원 앞에 가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일일이 따져본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그렇게 살면 저는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답답하고. 근데 그걸 못 찾는 이유가 봤더니 이제 공무원이 되기 전에 자기가 이제 무시당한 기억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따지고 계속해서 그런 다툼을 만들고 살아가더라고요. 자존심이 강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졌던 상처나 그런 것들 다 버리시기를 원해요. 자존심도 다 버리시고 경험했던 기억까지도 다 버리시고 지금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더욱더 추구하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틀이 사라져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생각했든 어떠한 방법으로 살았든 어떻게 주님을 섬겼든 다 버리게 되고 더 새롭게 주님을 맞이하고 믿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수근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수근이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내가 먼저 인사한다. 아,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쁘고 정신 없을 때 인사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하면 되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자랑일 수 있지만 다 마찬가지죠. 식당 가면 먼저 안녕하세요, 뭐 나갈 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안녕히 계세요. 아니면 이제 음식이 나오거나 뭐 갖다 주면 우리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직원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이해하려 하고 사랑하려 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섭리 가운데 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마음을 넓게 갖자.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자. 그렇죠? 바빠서 그랬겠지 하고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서로에게 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불쾌하고 예민하고 그러기보다는 이제 더욱더 용서하고 그 가운데 나의 것을 먼저 버리고 그럼으로써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이 분명 나를 해방하는 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자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 자신만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처한 환경은 항상 변하고 있어요. 아멘. 정말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따라도 내가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그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야 합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그 율법을 안 지키면 마치 내 생명이 죽는 것 마냥, 물론 주님이 구약에서 죽임도 당하게 하셨지만 지금은 그 올무에 잡혀서 얼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십자가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이롭다 칭함을 얻고 주님 앞에 구원을 입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대는 변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나의 틀 모두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틀을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하나님처럼 틀을 버리고 그 틀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결국에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틀 안에 나를 자꾸 가두어 놓지 마시고 이제는 자유하게 풀어나가시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이렇게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든 틀을 깨뜨리소서. 자,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든 틀을 깨뜨리소서. 그리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행하소서.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행하소서. 아멘. 그 말은 즉 내가 가진 모든 틀을 다 깨뜨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능한 그 모든 일을 다 가능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